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79편)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13절 합독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79편도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던 성경인데요. 아삽이 누구라고 그랬죠? 성가대 대장입니다. 성가대 대장은 뭐가 있어야지 성가가 형성이 돼요? 예배가 있어야 되죠. 그 예배가 있어야 돼. 그 앞에서 성가도 지휘를 하고 찬양대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이렇게 이제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 돼지피는 모독이에요, 모독. 그리고 제사장들 그 앞에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성전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 돼지피를 가지고 성전으로 막 들어오려고 하니까 성전 앞에 제사장들이 쫙 서서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요. 근데 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만년 갈 것 같았던 교회가 성전이 무너지네요.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돼지피로 저렇게 모독을 당하고 무너지고 또 제사장들이 죽어나가고 이걸 보면서 온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 삶 속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그 무엇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저 성전만큼은 온전하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낙담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모독을 당하고 왜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대 대장이 쓴 거예요. 성가대 대장이 지휘하면서 성가대를 독려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이 79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절과 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여기서 이방 나라는 바벨론, 옆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피를 뿌리고 모독하고 창칼을 들고 성전을 함부로 다가 해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선지자들이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들게 해버렸다.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 도륙의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BC 586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폐허로다가 만드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들이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70여 년을 포로의 생활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왜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는가? 왜 저들이 들어와서 함부로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고 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가? 라고 하는 이유를 이들이 찾습니다.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잘 기억하세요. 우상숭배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이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려놓는, 시대가 평안하니까 또 잘못을 또 짜지.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고 시대가 평안해도 하나님을 벗어나고, 도대체 이들의 삶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떠나서 다른 것을 그 앞에 세웁니다. 물질을, 명예를, 자식을, 부모를, 자기 그 어떤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든지 편안하든지 또는 고난이 오든지 축복이 있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1등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잘못에 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죄를 짓느냐 하면은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수도 없는 선지자를 내려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다렸다가 가만히 있다가 이놈하고 딱 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 혼내킬 때 회초리 가지고 방바닥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렇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니, 뒤에 감추고 있다가 그냥 자녀가 오면은 숨어 있다가 나가서 그냥 후려 때리는 부모가 별로 없어요. 있긴 있을 수도 있지만은요, 그건 별로 없어요. 자녀에게 이놈 하면서 딱딱딱딱 때리며 경고를 합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고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러한 벌을 주겠다, 이러한 심판을 주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도 또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계속 내려옵니다. 제가 어제도 밤 10시까지, 거의 9시 반 10시까지 성경 공부가 또 팀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근데 참 막 목이 아프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끝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은, 아유,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기억할까, 이런 이제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그냥 힘이 그냥 맥이 탁 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세계교회 전체적으로 주의 종들이 많이 있고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이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듣긴 듣는데 선택적인 청취를 해서 그냥 내 마음에 맞는 말씀만 이렇게 들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 심판이 옵니다, 여러분. 내 신앙에도 귀가 아무리 열려 있지만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자, 5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5절. 같이 한번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돼도 시원찮을 판인데 조롱거리가 되어버려요. 수모를 당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성전이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이 돌무더기가 되고 막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런 개입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뒷짐짓고 있으세요. 왜? 그동안에 참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이들이 하나님이라고 막 부르짖잖아요. 때는 늦었어요. 이미 심판의 칼날이 그들 속에 임하여서 그냥 나무 베듯이 딱 베고 풀 베듯이 딱 베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그때서 두 손 들고 그때서 오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주의 종 목사잖아요. 그 목사 된다는 분들이 옛날에는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좀 죄송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60이 넘고 65세가 넘었는데 주의 종이 되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아니, 옛날에 청년 때 주의 종이 된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제서 돌아왔대. 그래? 아이고, 지금서 뭘 하려고 그럽니까? 주의 종이 넘쳐나는데. 60세가 넘으신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 그때 시작을 해서 그래,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고 하려면 최소한 7, 8년 걸리는데 어디 가서 1년짜리 가서 학교 뭐 담임이 많이 하면서 안수 받고 와서 목사 입네. 그러려면 그 못하러 그거 해요. 예? 제가 아는 기도원에 거기 관리 집사님이셨어요. 저랑 잘 소통이 되고 전화도 가끔 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 기도원에 전화를 했더니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저 목사님, 전 이제 집사가 아니라 목사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1년 만에 목사 안수 받았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목회자가 그렇게 해서 된단 말입니까? 하여간 하나님이 침묵을 해. 그러니 그때서는 늦어버린 거예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냥 그때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주의 종 되겠습니다. 누가 반가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 환난을 당하면서 중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래 70이 은퇴거든요. 70이. 근데 저는 이제 65세 은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제 아는 분들도 보면은 40대 그때 막 부름을 받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불꽃처럼 사용하시고 큰 종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60세가 넘어서 공부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은퇴야. 그렇게 되면은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때가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하면서 앞으로 나갈 때가 있고요. 봉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 다 잃고 아이고 이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성전에 나올 수도 없네. 그만큼 건강이 안 좋네. 이건 때를 놓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도 없이 하나님이 주의 종 내려보내고 또 경고하고 또 그동안에 수도 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거 다 놓쳐버리고 이제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뭐 어쩌니까 그때서야 주여 하면서 아이고 이게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다 당한다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 제때에 딱 받으시고 그리고 제때에 아멘으로 움직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느 교회를 사용할까 두루 찾다가 옳거니 저기 가자제일교회가 있구나 하면서 준비된 우리 교회, 잘 준비된 우리 가자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사용하기를 간절히 저는 바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5절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언제까지 방관하실 거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늦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정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어느 때냐? 제가 이때인 것 같아요. 지금이요.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고 너희들 그동안에 내가 기회도 많이 주고 했는데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막 얼마나 흔들리고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희망을 거두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가 정말 전에도 제가 설교했듯이 이때가 회개할 때가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부터 회개운동이 두 손 들고 지금 안 하면은 하나님이 밥그릇을 엎어버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밥그릇을 엎는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시골에서 외양간에 불이 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황소가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불이 타 죽어요. 그 주인이 들어가서요, 고삐를 붙잡고 아무리 끌어내도 이 황소를 이길 수가 없네. 안 나가는 거예요. 황소가 죽어라고 안 나가요. 그런 것 때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대요. 뭐냐면은 소가 보는 앞에서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물통을 딱 엎는데, 그러면 소가, 미련한 소가 생각하길, 여기는 이제 먹을 게 없구나, 내 밥그릇이 엎어졌구나. 그리고 그때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 지금 하나님이 안 그러면은 이 교회를 엎어버리시는, 완전히 엎어서 더 이상 이제 살아갈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두려워요. 제가 우리 가족 공동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학교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이 한편에서 올라오느냐면은 이러다가 교회 학교도 영원히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교회도 이 모든 교회들이 그냥 여기서 스톱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확 엎어버리시는 건 아닌가? 화가 나셨나? 이게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기회이거든요. 두 손 들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강단으로부터, 여러분들로부터. 주여,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거기부터 희망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로 가봅시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자, 저를 보시죠. 내가 기도하면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영향력이 가서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 기도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내가 기도하면은 1년 후, 3년 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걸 거꾸로 한번 봐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잘못했어요. 그럼 그것을 내가 받아서 그 잘못을 유지해 나가면 안 돼. 내가 고쳐나가야 돼요. 내가 바르게 이 부분을, 휘어진 부분을 바르게 잡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선조들이 잘못했어. 그런데 이 당시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관습이다 그러면서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시고 있다. 여러분, 고난은 원인이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고난이 온다. 그럼 하나님이 복이라도 주려고 그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를 오늘의 시대 앞에 모든 지도자들, 성도들이 더 이상 늦기 전에 하나님이 다 엎어버리시고 이제는 완전히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이때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기도의 불을 붙이고 뜨겁게 회개의 불을 붙이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운동, 회개 운동이 이웃교회로, 한국교회로 쫙 퍼져나갈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 교회가 더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담한 현실을 이 본문에 기록해 놨습니다. 미리 회개하고 미리 고치고 그리고 미리 개혁하고 변화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참 많이 늦은 것 같은 이런 상황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모독을 당하고 성전도 또 초토화가 되고 사는 집들도 다 무너지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저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한참 늦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 전에 빨리 두 손 들고 지도자들 그리고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시 열심을 내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운동이 우리 교회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전에 귀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물질 때문에 궁핍함 겪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